겠습니다. 오늘은 돌아가라 너는 함께 못 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룻기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소개했죠. 그리고 이 가정이 문제를 해결하러,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남았고, 또 나오미의 두 이제 자부죠, 며느리인 누가 남았죠? 룻과 오르바라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우리가 나눴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을 시작하시는가, 이 회복의 과정들을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결단의 시간이 찾아온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결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지만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간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 몇 년 정도 거기에 살았다 했죠? 그렇죠. 10년의 기간을 지내면서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고 아들들이 죽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지만 이 정도 살았으면 모압에서의 생활에 적응했기에 그냥 거기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어떤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건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굳이 왜 움직이려고 하나요? 이게 왜 움직이려고 합니까? 나오미는 여러 이 과정들, 이 10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면 부분적인 문제가 인생에서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없다. 이걸 나오미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움직이려고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전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Fix You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콜드플레이. 네, 가요는 목사만 듣습니다. 네, 크리스 마틴이라는 멤버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기네스 펠트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네스 펠트로가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크리스 마틴이 이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썼던 곡입니다. Fix You라는 곡인데 그 곡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생의 여러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필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내가 필요하고 원했던 것을 다 가졌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얻어봤는데 지금 나한테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걸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주제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몰입해 계실 텐데 결혼, 진로, 어떤 취업, 재산을 모으는 거, 노후를 준비하는 거, 그걸 이미 준비했음에도, 그것을 모았음에도 이거 참 공허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분명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 영적인 갈급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되는데 누가 있어요? 네, 두 며느리가 있죠. 이 며느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도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며느리에게 하나님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야, 여기에 양식이 있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며느리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저희도 한번 가보죠 라고 해서 셋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그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시어머니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전도죠.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런 모압의 지방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하길래 그냥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가 도중에 갑자기 길을 막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자고 더 이상 너희한테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너희의 정체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 안에 삶이 터전이 있었어요. 외국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혹시 살아보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실 텐데 타국에서 적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 삶에 토대가 없잖아요. 외국에 몇 년 가 있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외국에 시어머니 따라서 가겠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지만 돌아가라는 거예요. 민족을 바꿔서 살아가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건 나 불쌍해서 이건 니네가 나 정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단해 돌아가. 오히려 돌려 보내더라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역설이에요. 며느리들이 섬기겠다고 가겠다고 하는데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인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는 결심이 없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반드시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여인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땐 가볍게 신앙을 시작해요. 교회에 좋은 사람 많다더라. 여기 교회 참 시설이 좋다더라. 주일 아침에 그냥 자빠져 자는 것보다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내 삶을 생산적으로 보내는 게 좋죠. 자기개발적으로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던데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 결단하지 않으면 기존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사고방식이나 이 정체성을 통째로 버리지 않으면 더는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하려고 할 때 내 판단, 내 자아, 어떤 기존의 연륜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지고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돌아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를 보낼 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보냅니다. 하나님도 그냥 축복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 그만 나와라. 돌아가라. 그만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억지로 그렇게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 생각, 그거 가지고, 다 가지고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단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내 안정, 내 어떤 평안, 그런 것들이 시험대 위에 오르는 그거 갖고 못 가. 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보셨죠? 이 원래는 판타지 소설인데 그 여러 가지 챕터 중에 사자와 마녀의 옷장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유명한 챕터예요. 거기서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슬란을 만나러 주인공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비버라는 캐릭터가 이제 아슬란을 곧 만날 겁니다. 아슬란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냐?
이 아슬란을 만나면 여러분들 중에 떨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아슬란을 보면 다 무서울 거예요. 이렇게 위협하는 말들처럼 보이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주인공 캐릭터들이 아슬란 되게 좋은 분이라고 하더니 무섭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안전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Is he quite safe? 그분은 안전하지 않은 분입니까? 그분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안전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전이라고요? 지금 제 아내가 한 말 못 들었나요? 누가 안전하다고 했죠? 당연히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분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왕이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안전하대요? 그럼 뭐라고 해요?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은 분,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우리의 삶에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더 이상 못 가라고 얘기하는 그 길, 하나님 가겠습니다. 아니야, 거기에서 돌아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는 우리랑 같이 가는 그 길이 안전하거나 우리의 삶에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But He is good. He is the King.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왕이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험을 더하지 않을 거면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상에 아무 어떤 도전이 없고 아무 욕구도 없고 교회 생활이 아무 몸이 건조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솔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혹시 내가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편집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소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필요한 것을 골라 담고 소비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소비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신앙을 어떻게 보냐면 소비하는 것으로 신앙을 만들었어요. 위로가 되는 설교만 찾고 도전이 없는 평안만 선호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토탈 스크립투라. 우리는 말씀 전체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어느 순간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안의 정체성으로 우상으로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건드리시면서 오늘 뭐라 하시냐면 돌아가라. 이 이상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안전한 곳, 하나 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언제나 영적으로 갈라지는 곳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로 같이 모이죠. 그러나 이 예배 안에서 매주 이 한 시간마다 하나의 설교 때마다 매번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갈라지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갈라지고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고 복과 저주가 계속해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30년 했고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나는 한 길만은 가고 있고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번의 말씀마다 매번의 예배 때마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느껴야 되는 일이 뭐냐? 영적으로 갈라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갈림길 앞에 놓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안전하대요? 오늘 성경이 나오미가 되게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며느리 보고 가라고 그래요. 더 이상 못 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두 며느리가 갈라집니다. 롯과 오르바가 갈라져요. 오르바는 다시 돌아가고 한 명 다른 며느리였던 룻은 따라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성경은 돌아간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아요. 왜? 매우 합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이러는데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계속 섬기고 따라간다고 했어요.
좀 연세 드신 집사님들 아시겠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얼마나 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관계잖아요. 내가 며느리일 때도 힘들고 내가 시어머니일 때도 힘들잖아요. 요즘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시대래요. 근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할 거 다 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보통 시어머니를 옆에 두기도 힘든데 끝까지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할 때 할 만큼 하고 돌아간 건데 이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이건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도덕적인 기준의 결단이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림길 앞에서 오늘 갈라집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높여 다시 부르더니 오르반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특정한 영역에서 온전한 제자로 시간이나 물질이나 생각이나 언행이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삶을 내어드려야 됨을 알면서도 헌신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다고? 돌아가라. 더 이상은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오늘 성경의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결단과 변화입니다. 이 결단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결단한 사람의 내면에 두 가지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는 영적인 갈망을 주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갈망, 영적인 갈망을 주신다는 건데 룻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내가 어머니를 그래도 끝까지 모셔야지,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니고 이 결단 안에는 룻의 영적인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며느리가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가라 할 때 뭐라 하냐면 너네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 너희한테 아직 젊으니까 남편을 잃었으니까 남편 잘 다시 만나길 원한다. 이게 도덕적으로 최고의 회복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축복하면서 말을 했는데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임을 맞춤에 그들이 술을 높여 오르며 이렇게 축복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룻에게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롯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남편을 만나는 게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서 다시 남편을 만나라 이렇게 했는데 안 가요. 왜 안 가요? 남편을 만나는 그 일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롯의 마음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함이 생겨서 롯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길을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룻이 자기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해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너희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룻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룻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건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 무슨 얘기냐면 룻이 남편을 잘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남편을 잃은 문제를 통해서 인생 전체가 구원이 되는 영적인 갈망이 시작되는 스토리가 룻기라는 겁니다. 룻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남편 구하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남편을 만나면 됐는데 남편을 구하라 해도 이게 이젠 더 이상 저의 큰 이슈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향해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룻기는 절대 평범한 결정을 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룻이 그걸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룻이 남편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져도 그것으로 안 되는 어떤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남편 잘 만나세요, 잘 되기 바랍니다, 돌아가세요 한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취업이 잘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돈 잘 버실 거예요. 그 빚 다 갚게 될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다 말해줘요.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돌아가,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캐치하길 원하시냐면 남편을 넘어서 무엇이 너한테 있는가, 그 잘됨의 안 가운데 거기까지 말고 더 넘어설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땅의 것으로 안 되는 갈망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가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참된 회심의 표지가 뭐냐, 그걸 쭉 나열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회심했다라는 게 것의 표지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회심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저 사람 회심했다고 평가를 하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막 얘기하다가 막 성경이 떠오르는 사람, 막 방언 기도하는 사람, 어떤 영적인 분별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회심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참된 회심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심의 표지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제 좀 가지고 왔는데 긴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다른 즐거움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영혼이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더 많은 영적인 선물과 더 감격을 하지만 거짓되고 기만적인 신앙 감정들에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은혜를 받은 후에는 거짓되고 기만적인 감정들이 고양되면서 그 욕구는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된다. 과거 사람이 율법을 깨닫고 지옥을 크게 두려워할 때에 그는 그의 지식의 영적인 빛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그가 회개했으며 그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빛과 은혜를 더 간절하게 열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한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만족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히 거짓된 감정들이 아주 크게 고양될 때 그 감정들은 은혜와 거룩함을 멸망하지.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가고 부흥회를 가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방언을 하고 너무 귀한 체험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고양된 감정들을 엄청 사모해요. 그것들에 집중하고 또 내가 그것들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게 내 삶에 내가 회심한 표징이야 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회심의 표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적인 체험을 우리가 쫓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감정은 한번 체험을 하면 더 강하게 체험하기를 원하거든요.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하고 더 강렬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감정은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더 강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수련회나 부흥회에서는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 흐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뭐가 나를 더 이상 붙들어 줄 수 있어요?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건 뭐냐면 그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그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기도도 이어지지 않고요. 결국 제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상태가 돼요. 나 구원 받았지. 나 예수님 믿지. 나 그런 체험을 했었지. 이건 너무나 확실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열망도 없고 아무 새로움도 없어요. 오늘 성경은 거룩한 열망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
이게 내가 갈림길 앞에서 잘못 걸어가고 있다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빠지냐? 오늘 콜드플레이 가사랑 똑같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었으나 내 삶에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계속 쳇바퀴를 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망,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유익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갈망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롯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았으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혹은 하나님을 혼자 내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롯이 남지 않았습니다. 롯이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특정한 영역, 구체적인 결심, 현실적인 결단으로 그 마음이 표현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롯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나이다. 구체적으로 내가 헌신할 대상. 롯은 뭐라고 해요? 어머님이 제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어머님의 백성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따를 때 구체적인 이 신앙의 갈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신앙으로 인한 구체적인 결단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구체적인 일들이 바뀌어져야 해요. 오늘 롯이 어머니의 백성을 섬긴다고 했죠. 여러분 어느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어느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내 아내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헌금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결단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구체적인 것까지 침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죠? 팀 켈러 목사님의 부인이신 캐시 켈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는 문제. 여러분 참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한 10년 이내로 결혼을 해야 될 시기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 캐시 켈러라는 분이 그런 것들을 상담하셨던 분인데 이것만 없으면 나 목회 참 쉽게 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믿지 않으니까 헤어져야 되는가 이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푸르나 혹시 물어볼게. 아직 여자친구 만나는 친구는 없지, 교제하는 친구는 없지. 만약에 교제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앞으로 결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집안 사정으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집안 사정으로. 혹시 부모님이 엄격하신 분이시니 신앙 안에서? 그치?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에요. 제가 좀 그렇지만 저희 아내가 있어서 참 얘기하기 그런데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얘 전도하면 되지. 얘 안에 이 친구 믿음 있게 하면 되지. 같이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앞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이 아티클을 하나 썼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을 하기 영어로 뭐라 해야 돼 있어요? If you think you are lonely, 너 외로운 거라고 생각하지. Before you get married, 너 결혼하기 전에 외롭다 생각하지. 근데 it's nothing compared to how lonely you can be after
You are married. 너 결혼하고 나서 더 외로워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등장시키는데 아들은 크리스천이고 아들과 교제하는 여자친구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도 알았어. 부모님이 강하게 말을 했어요. 우리 집안 사정상 안 될 걸 아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여자친구에게 했던 얘기를 제가 지금 번역을 해서 갖고 왔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나는 결혼할 수 없어. 그리고 나랑 결혼한다고 해서 네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너랑 함께 교회에 앉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네가 스스로 너의 소모임을 갖고 네가 직접 신앙서적을 읽고 내가 아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길 바래. 오늘 룻의 결단이랑 똑같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나는 시어머니 쫓아가겠다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들어가겠다고. 주님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실 때 회복시키실 일, 유익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확신하는 자만 붙잡는 게 달라집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룻이 그를 붙쫓았다고 나오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시어머니를 붙쫓았대요. 구체적인 대상이에요. 아니 시어머니가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요즘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 속으로 다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섬기는 대상의 교회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따르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구분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을 금방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의 위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오늘 룻이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는데 그렇게 따라가면 이제 이 며느리의 인생이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시어머니 모시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오늘 룻이 뭘 포기했죠? 나의 자유를 포기했고 남편을 포기했어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매 그들이 남편의 집에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룻이.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룻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남편을 잃은 룻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남편을 얻게 하심으로 위로하셨어요. 여기까지 딱 읽으면 이런 확신이 우리가 이런 확신을 얻을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내가 잃은 것대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련된 회복이 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것을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남편을 잃었으니까 돈 더 줄게. 너 뭐 자녀가 잘 되게 해줄게. 그걸로 위로나 받아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경험한 그 고난과 고통, 그것과 분명 연관이 되어 있는 회복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으셨습니까? 남편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을 만난다. 이게 또 다시 재혼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그것과 관련된 그것이 회복되도록 그 일들을 분명히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관련된 회복, 두 번째는 어떤 회복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위로는 궁극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룻의 이야기가 보아스, 인간적인 남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도 보아스를 만나게 될 거야. 이혼했니? 더 좋은 남편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끝나지 않고 뭐라 그러냐? 남편이 누구인가? 궁극적인 인생의 남편이 누구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꿈이 있다는 걸, 그 궁극적인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을 추구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떤 것을 잃게 하실 때, 그 어떤 것을 끊어내게 하실 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진짜 남편, 그 궁극적인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에 관한 건데, 남편이 누구인지 이사야서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러움을 보지 않으리라. 내가 내 잘못에 수치를 입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영어로 되면 For your maker is your husband. 우리가 이 땅에서 룻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것을 놓칠 뻔한 게 그 남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진실로 사랑하셨던,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내 삶의 궁극적인 삶에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남편을 잃을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모두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의 일들을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채워가면서, 갈림길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집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궁극적인 남편,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아시고, 내게 가장 중요한 존재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잃게 하는 경험, 그 심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이미 그 영생을 우리의 삶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중요한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내 길을 잃게 만들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을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그분을 소유한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무언가를 잃어가고 망해가는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망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아직 필요하지 않아. 너와 이 길을 같이 가게 하는 그 길 앞에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줄게. 이걸 잃게 하시고 이걸 갖지 못하게 하실 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과정 안에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있으니 무언가를 잃어가는 이 과정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위로받고 회복되는 과정이 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도 잃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짐을 내는 자나 자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저를 걸린 자는 형세에 있어 십자가의 저와 자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해야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게 영생을 받지 못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어머니, 형제, 가족 다 등지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그 궁극적인 걸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현세에서 있는 일이 뭐래요? 100배를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 이게 우리의 지금 인생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어떨 땐 뭘 잃어버리기도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어떨 땐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도 해요. 이게 막 섞여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현세에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궁극적으로 너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할게. 너 나랑 가는 이 갈림길 앞에서 결단하는 그 결심 앞에 내가 너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할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살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 읽을게요. 시작. 나쁜 것은 선한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아직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복과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갈림길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어느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는 그 남편의 일, 남편과 같은 그 어떤 내 손에 쥐고 싶고 그게 없으면 나를 망하게 하는, 그게 없어서 내 인생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일들 앞에서 여러분 영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가는 길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